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사마귀의 조상 대대로 가난하게 살아왔던 미국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이 그냥 뜨거운 태양 밑에서 조상들이 물려준 그 땅에서 그냥 그 땅을 지키면서 가난해도 괜찮은 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메리칸 네이티브 피플 인디언들입니다. 어느 날 백인들이 그 인디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추장에게 찾아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도울 길이 없을까 생각하고 왔습니다. 당신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뜨거운 곳에서 물도 없고 풀도 없는 이곳에서 너무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당신들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좋은 주택을 지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학교도 지어서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위해서 병원도 짓고 의사도 제공하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살펴주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연금도 지급하면서 생활비 모두를 지급하면서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그러니 마을에 일에 하고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추장이 마을에 일하고 인디언들은 그들이 제시한 주택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 마른 땅을 내어주고 복지 혜택이 있는 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에 백인들이 들어가서 이상한 기계를 가지고 하고 막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펑 하니 소리가 나면서 하늘로 솟구치는 60m 이상 높이에 솟구치는 시커먼 물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유전이었습니다. 보통 유전에서는 하루에 50에서 100배럴 유전이 나오는데 이 유전에서는 10만 배럴 하루에. 그러니까 다른 곳의 유전의 전체에 이 세계 전체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유전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생겨났던 유전 회사, 이렇게 석유 회사가 걸프라는 회사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없죠. 외국에 있으니까. 걸프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텍사코라는 회사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평생 조상 후손 대대로 가난과 뜨거운 태양 밑에서 살았던 그 원주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대대로 살아온 그 땅 밑에 검은 황금이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재산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대대로 그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겹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굶주림과 더위와 가난과 질병, 겨우 목숨만 유지하듯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무지 때문입니다. 알지 못한 그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큰 불행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 무지가 죄라면 엄청난 죄가 되죠. 이것을 우리 신앙에 한번 대입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사막에서 겨우 목숨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원주민들처럼 습관적으로 그냥 관습적으로 불행을 끌어안고 당연한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40일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 계신 보좌로 다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그 직전입니다. 제자들이 떠나가신 예수님을 배웅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명령을 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4절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참 허탈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이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서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려지신 그분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과 여인들과 한 11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부탁대로 흩어지지 않고 그들은 요한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지 먹었는지 기록은 없지만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 제자들과 여인들이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무리들이 며칠 동안 기도했느냐? 기도에 전념한 지 열흘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그 오순절날 기도에 전념하는 10일째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지더니 그들의 머리에 갈라진 혀처럼 불같은 것들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워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슴에 밀려오는 뜨거운 감격, 벅참, 막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 그래서 그들이 툭하니 터뜨렸는데 그들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방언이라고 그러죠. 이 방언과 함께 이들은 좁디 좁은 이 다락방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도 견딜 수 없어서 누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락방 문을 박차고 그들은 사람들이 있는 광장으로, 시장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길거리로 터져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서는,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음에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16개 나라에서 모국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외치는 이 소리를 듣는데 저들은 분명히 히브리 말로 하는 것 같은데 각 나라 언어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방언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우리가 무지에서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인 예수님,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런 외침이었겠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과 여인들이 방언을 하는데 16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어요. 자기 나라 말로. 이게 성령의 권능이고 이게 방언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도망치고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고문당하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이 제자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도무지 외치지 않고서는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외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도 질문했고 여러분에게 또다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은 과연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의 속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큰 소리로 하지 말고 속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수입니까? 노입니까? 아니면 아이돈 노입니까? 어떤 경우는 성령을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성령이 떠난 것 같은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잘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적 침체가 되고 무력감이 일어납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 맞설 힘도 없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이 아닌지 모르게 그냥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신앙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이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이 신앙생활에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어떤 재미난 일을 하면 그때 교회 올 땐 재밌는데 기도해야자 예배하자 하면 재미가 없고 안 가고 싶고 그걸 왜 해야 되나 싶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없으면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형식에 얽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식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따라서 예배나 봉사나 기도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예배, 기도, 봉사 이 자체가 목적이 돼요. 여러분,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고 왜 봉사하느냐? 그까지 생각을 안 합니다. 목적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네 번째,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기적이게 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만 이해합니다. 나. 여러분 몇 점 정도 되십니까? 성령이면 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성령이면 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순절 이후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도라 일컬을 받는 교회 그 성도들 안에 성령님은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고 반성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힘 아닙니다. 성령님은 나를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만들고 성령님이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신앙 인격을 거룩하게 날마다 조금씩 성화되어가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때때로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성령님이십니다. 몸으로 와 계실 때는 예수님은 기적을 참 많이 베푸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을까?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을까? 그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 속에 성령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검토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령 없이 인생을 살지 말고 성령님께 이끌려지고 성령님께 의탁되어지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걸으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형태를 보면 어떤 분은 막 뜨겁고 충만해서 금세 터질 것 같은 그런 바람이 빵빵한 풍선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해가지고 아무 모양도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해지는 이유는 세상 술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취하지 않고 세상 술에 취하기. 너희들이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떠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빵빵한 풍성처럼 살라고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이것부터 정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 성령을 받았는가? 단답식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샤머니즘적인 그런 현상으로 받아들이니까 마치 무당이 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에게 그런 경험이 없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신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게 없으면 난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정말로 마음속 깊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결정하고 고백한다? 가능합니까? 맨정신으로? 우리 지성인들 아닙니까? 똑똑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예수를 내 구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속자라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맨정신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끌어 주셔야 이제 나의 인생 전부는 주님 것이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과 깨달음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세이비어, 영어 1년치 썼다. 나의 왕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그건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함께 들어와 계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indwelling 또 썼다. 우리 안에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지금 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저만 읽으니까 기분 나빠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제가 보내줬는데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하나씩 줄별로 하나씩 떼서 해주셔야지.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대로 제가 그래서 색깔별로 구분까지 해가지고 주었는데 나도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현수 강사님이 뭐 색깔도 넣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의 색깔로 갖고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체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집중되어지면은 다른 부분에서 역사하실 것들을 놓치게 만들까 봐. 뭐 저희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잘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집이랍니다. 집전이랍니다.
이 예배당이, 이 빌딩이 첫째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모신 거룩한 템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성령님을 모시고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 안에 성전 삼고 내가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없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문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강하게 믿어지고 느껴질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싸늘하게 식어버릴 때, 이때 내가 진짜 맞나? 이런 흔들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네 믿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듭거듭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성령을 충만하게 하려고 삶을 살지 않고요, 육을 충만하게 하려고 삶을 사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그러드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거할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 안에 이렇게 침범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집을 짓게 하면은 누구 잘못이라고요? 내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게 침범할 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그 죄들이 떠나가요. 죄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쏟아버리는 회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선이 썩으면 파리떼가 끓습니다. 그죠? 그러나 향기 좋은 장면은 벌과 나비가 날아옵니다. 내 몸이지만 내가 주장하는 것보다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에게 언제나 묻고 의지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그게 좋게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결정을 놓고 우리가 왔다 갔다 선택 장애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걸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이걸 마셔야 될까? 마시지 말아야 될까? 벌써 우리 안에 사실 해답을 갖고 있거든요. 해답을. 그럴 때 육체가 기뻐하는 것보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기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보십시오. 내 뜻하고 성령의 뜻하고는 정반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이라면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뜻으로 가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 어렵지 않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 결과는 후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희락과 기쁨과 평강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늘 회개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또 리드하시도록 또 그리고 컨트롤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낼 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표현들을 쓰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나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힘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들으면 벌벌벌벌 떱니다. 예. 여러분 힘이 없지만 귀신하고 맞붙을 때 여러분 힘으로 맞붙으려고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요즘 이 귀신들도 적극적으로 도전을 안 하더라고요. 시대가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자기들 정체가 드러나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하잖아요. 살짝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들렸는지 정신적인 질병인지 잘 모르게 분간을 못하게. 정신병 의사들도 그래요. 이게 질병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구별이 잘 안 간다고. 참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온전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가끔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를 가지신 할례파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가 급할 때 그때 병원을 찾기 전에 그때 약을 쓰기 전에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의 머리에다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 기도를 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병은 떠나갈지어다. 체함은 떠나갈지어다. 오열은 떠나갈지어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모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사모했다는 말과 동일한 거죠. 예. 여러분 간절히 성령을 사모할 때,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질병도 귀신도 떠나가고 충만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날마다 일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시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사모하십시오. 네 번째, 순종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지요.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십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거슬릴지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기준과 이게 곁길로 가는 것 같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안수는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바톤 터치되는 겁니다. 바톤 터치. 여러분 주로 안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한 가지 마음이 공통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수하십시오. 그리 안 해도 안수해야 되겠지만 안수하십시오. 어떤 마음이냐? 주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 동정과 연민이 막 일어날 때,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 안수하고 기도하잖아요.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환자가 보여질 때 그냥 환자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막 안타까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정말 힘겨움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 안에 막 도와주고 싶은,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보다 부모의 능력이 더 크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그 성도,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보다 부모가 더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육적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지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여러분, 치유의 능력은, 안수의 능력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혹 그렇게 합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에만 즐거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안수하십시오. 저는 이걸 자주 합니다. 샤워를 할 때도 하고요. 예, 자주 합니다. 아침에도 샤워를 하면서 이 클렌징 폼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안수했습니다. 주여, 얼굴 피부 세포가 아주 부드럽다고 하는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피부에 이 트러블들도 다 떠나가고 검버섯도 떠나가고, 주여 윤기가 나고 제 얼굴을 보는 이들마다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안수하는 거죠. 머리에 하나님 이 두피를, 머리는 빠지지 말지어다, 탈모 증세는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피부를 치면서 근육이 빠지지 말고 근육이 튼튼하며 내장 지방은 떠나가며. 여러분, 근데 웃으시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이 정말 기가 막히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게 제 몸을 이렇게 손을 대면서 안수하다가 막 그 세포들이 반응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이 진짜 신묘막측하다. 여러분, 우리 몸의 기관에 놀라운 기능들이 있습니다. 안수하면서 축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들 있어요. 목사님 나한테 안수를 안 해줘, 안수를. 그러면 좀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이 안수하세요. 주여, 제가 안수하옵나이다 하면서 안수하세요. 제 아내가 그래요. 나는 성도만도 못해. 자기는 안수 안 한다고. 성도들은 다 안수 기도해줘. 자기는 안 해준대. 나는 성도만도 못해. 그때는 내가 말하고 싶어요. 직접 손 놓고 안수하라. 근데 시험 들까 봐 그 말을 못하고, 한 번씩 가끔은 한 번씩 기도를 해주긴 하는데, 예, 안수하십시오. 6번째,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아멘.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 집에 청함을 받았어요.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해버렸대요. 예.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성령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기득권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분명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띄워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답니다. 그 운동력이 좌우의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쓱 들어가면은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해 버린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읽혀집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감찰해 가시면요, 저 사람의 마음에 그 말하는 뜻이 뭔지 그 속을, 겉으로 이렇게 말하는 속을 통찰합니다. 그 다음 말 무슨 말이 나올지를 압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해 가실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들은 이런 성령이 충만해야 이 사람의 생각, 속을 아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상담해 갖고는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네버. 그냥 위로는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문자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말씀 안에 살아 움직이십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알지 못한 내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죽음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건져내기도 하고 살려내기도 하고 새롭게 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서양에, 태평양에 그 건너가는 배가 있는데 돛담배입니다. 여러분, 돛담배는 뭡니까? 돛으로 바람을 타고서 목적지로 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돛담배는 바람만 불어주면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람이 멈춰버리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노를 지어간다. 태평양을, 대서양을 노 지어가요? 못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바람이 불어줘야 됩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바람입니다. 바람. 여러분, 진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코에다가 생기, 바람을 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호흡할 때도, 들숨과 날숨을 셀 때도 항상 그렇게 씁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하나님의 생기, 신선하고 깨끗한 성령의 생기를 내 코에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내 뱉을 들숨은 날숨이라고 그러죠. 날숨은 입으로 뱉을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고 그 거짓된 것들이 쏟아져 나가도록 내가 숨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이 숨을 10번만 잘 쉬어보세요. 얼마나 맑아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굉장히 막강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성령이 사라지면 걸어다니는 시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강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걸어다니는 시체라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이미 내려오셨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고 안수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부르짖는 자들 속에, 믿는 자들 속에 여전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붙들고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입니다. 이미 죽었고 오래되었고 이게 흩어지는 해골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해골 가운데 말씀이 되어지자 그 뼈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종이짝에 쓰여져 있는 글로 보지 말고 말씀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믿으시고 그 말씀을 꿀떡꿀떡 드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육이 살아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